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응답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과 섭리를 따라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 중요함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함을 아는 것과 중요함을 알기에 기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함께 나누었고 그 첫 사건으로 삶에 묶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의 핍박과 신앙적 위기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사건,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마가는 그 죽음의 공포와 살인의 위협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거의 앞부분에 넣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도전이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도전이었다면, 두 번째 도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오직 기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둠이 있을 때 오직 기도로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시간대로 본다면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새벽이 밝기도 전이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둠이 있지만 아직 빛이 오지 않은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빛이 오긴 하지만 아직 분명하게 캄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뿐인 그 시간에 어디로 가셨는지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한적한 곳이란 뜻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1대1의 시간을 보내시는 장소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가장 깊숙한 어둠의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마가복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완전히 캄캄하고도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빛이 시작될 가능성은 조금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캄캄하고 조금도의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캄캄한 그때 기도하심으로 밤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인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왜 오직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둠, 우리의 삶의 캄캄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빛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임하고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오직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새벽이었다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이고, 그렇다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곳에서 다른 방으로 가시거나 혼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셔도 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했을까요? 과연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한적한 곳을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혹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는데 미드바르라는 단어 뜻이 기억나는지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으로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전치사인 미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합성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이지만 곧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말씀을 들어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캄캄한 시간에 한적한 곳, 곧 미드바르, 곧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동시에 어둠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동시에 그 어둠 가운데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임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없으신지요? 천지창조에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된 그 말씀, 그 장면과 동일하게 겹치고 있는 거죠. 기도는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는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곧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임한 말씀은 우리 삶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시작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 가운데 말씀의 임함을 동시에, 주의 음성을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의 사건이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기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연이어 기도 가운데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본문 중에 40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요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사실요 나병 환자의 이 기도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일정 거리 이상을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도와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 저주가 내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 심각하게는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면 나병 환자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사람들에게 도저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고쳐주셔야만 한다고 기도하고 졸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간구하고 구하기 앞서서 먼저 엎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빨리 해결해 내라고, 빨리 풀어달라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엎드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릎 꿇음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엎드림과 무릎 꿇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압니다. 우리가 상황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또한 압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저주를 받으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부장하다며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한스럽고 눈물투성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원함에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엎드림, 무릎 꿇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가 굳이 이 시점에서 나병 환자의 기도를 이 장면에 넣은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4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나병 환자는 나 고쳐주세요 혹은 나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는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는 분명히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낫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걸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능력, 회복시킬 능력이 그분께 있는데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교회와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의 해결, 내 어려움의 해결, 그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인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지는 천지창조의 시작과 동시에 천지창조의 완성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4년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런 기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4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44절을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좀 죄송합니다. 함께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는요,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가서 정결의식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육신의 병이 다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굳이 이 땅의 사람의 대제사장에 가서 입증을 받고 이 땅의 사람의 그 법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를,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어도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로 응답의 역사를, 기도의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도 절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그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말한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신앙의 힘을,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걸어가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걸어가며 기도를 통해 나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사건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둠이 기도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기도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됨을 통하여 주께 깊이 있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아침 어려우셔도 힘드셔도 시간을 내시고 몸을 일으키셔서 또 무릎을 꿇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